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2022년 12월 8일 미가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는 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미가의 두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롭게 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나쁜 짓 하던 강한 이들은 벌받는 정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평등의 나라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나라가 온 것처럼 살자는 다짐이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도 함께 읽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6절에 등장하는 그날은 1절에 등장하는 끝날에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에 그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첫 번째는 저는 자로 표현된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비장애인 성인 남성만이 구원의 대상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상식에서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 조금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 작고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제 새 성전에 불러 모으셔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환난 속으로 밀어 넣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앞에서 말한 장애인들, 저는 자처럼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는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자신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표현은 되게 하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버티고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가에 등장하는 남은 자는 우리의 이러한 고정적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가의 남은 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존재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만드시고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나라는 남은 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과 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은 지나칠 정도로 제한적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쉽게도 두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주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든지 우리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면서 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3장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4장을 시작하면서는 그 예언 뒤에 새로운 시온의 성전을 소망을 말하는 구절이 이어지더니 이 구절부터는 미가의 말씀의 롤러코스터의 새로운 구간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었다면 9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떵떵거리면서 한 왕국을 이루어 살던 이스라엘 왕국에게 왕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 왕의 옆에 서 있어야 할 고관 대작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미가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왕정 국가가 쇠퇴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결코 멸망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없고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은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지자 이스라엘은 출산의 고통에 비할 만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멸망, 이들의 포로로 끌려가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성읍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밖으로 끌려나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벽 안에 있는 군사들과 왕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것이 수성하는 쪽의 입장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그 성벽을 넘어서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공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읍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들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끌려서 광야를 지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바벨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인 작은 나라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 이르러라는 말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적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미가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 이방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지역의 제국들은 이스라엘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실 별것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말 병거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권력이 더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주변 제국들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 같고 그들의 힘이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 제국들, 권력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든 제국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모으듯이 한 번에 그들을 모아서 일격에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승리를 맛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역사라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남은 자가 되어야지, 지금 마지막 시대인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나의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가서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을 남은 자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국들의 승리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약한 이들을 쥐어짠 돈과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기 때문에 저 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 풍족한 삶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들은 일거에 퇴치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남은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남은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제국과 자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만 그 승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